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늘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와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동산 가운데로 또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산 제사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삶을 또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풍성히 깨닫고 높이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감히 사랑합니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가서 4장에서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느냐, 사랑이란 뭐냐. 물론 하나님과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과 인생과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중요한 사실이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먼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 아시다시피 술람미 여인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거는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더 사랑한 결과 이유를 따지는 거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닌 그냥 사랑을 해 줬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나,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 거죠? 그 술람미 여인의 외모,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성경에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 이렇게 이거는 침실에서나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둘은 이미 침실을 들락날락하는 동반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냐면 바로 이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표현상을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면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예?
신랑밖에 없어요.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신랑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랑인 솔로몬이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에 대해서. 근데 들어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아가서 4장 1절이 막 시작되자마자 주변에서는 막 주변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대화예요. 근데 그걸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제 1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듣자마자 주변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예? 듣자마자 너무 비꼬지 마세요. 맞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표현하신 거예요. 아이고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그럼 한쪽에서 막 키득키득대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여자가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어디 비둘기를 댈 데가 없어 저기다 갖다 대고 거기다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를 거기다 갖다가 비유를 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요. 다른 여자들이 나름 자기는 술람미 여인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 소리가 잦아지기도 전에 계속됩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주 좋은 표현은 다 갖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야, 석류 보셨죠? 그러니까 뺨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붉으스름한 게 색조 화장을 한 것처럼 아주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보가 지금 일치가 안 하네요. 이거 지금 딴 여자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글쎄 딴 여자를 새긴 건가요 지금? 원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검게 그을린 계단의 장막 같은 여자였었어요. 어느 누구도 쳐다도 보지 않는데 그 여인을 지금 그 남편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죠? 아니 여러분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고요. 그리고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뭐예요? 목이 어떻다는 거예요? 길게 쫙 고르게 뻗었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거 지금 저도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아무리 옮기는 사람이지만 좀 저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아주 적나라한 얘기까지 내 두 유방은 백합과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극 칭찬을 하고 있어요. 표현 자체가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참 웃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인터뷰를 좀 따라갈게요. 예수님한테 인터뷰를 따라가서 예수님 그 찾으시는 교회에 모 성도 모 집사 모 권사 모 장로님 아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세요? 요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대로. 아무리 들어봐도 듣고 있는 우리는 아닌데 이상하다. 누구 다른 사람을 얘기하나?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고,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그 검게 그을린 그것도 나한텐 석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죠. 우리 죄인들을 죄 없다 여겨 주신 거예요. 내버려 두면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지금 그거랑 맞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요, 모습을 쭉 표현을 해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여기서 이게 정리가 돼요. 이 앞부분에서 5절까지의 그 모습으로 쭉 설명을 한 것은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현 상황과 실제는 어떻다고요? 피부는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고요. 머리는 조금 곱슬인 데다가 뻐덕뻐덕하게 이럴 데 없고요. 땀을 또 흘려가지고서 워낙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뒤에 보면 어디서 내려오라고 그러냐면 자기 여자에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잘 보세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아니 이 신부가 지금 어디서 놀고 있느냐 하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놀고 있어요. 거기를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자와 표범이 진짜 들락날락 하고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라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종아리에는 근육이 빡 박혀 있고요. 팔뚝에도 근육이 딱 들어와 있고 튼튼하게 이럴 데 없는 데다가 검게 그을리니까 이건 신부인지 아재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인데 그걸 사랑해 주셨는데 뭐냐? 그 신랑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생기면서 사랑을 숱의 정의를 내렸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우리의 사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야 되고,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고, 넌 왜 그것밖에 안 되고, 왜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요. 그 꼬라지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우리가 무슨 사랑 받았다고요? 우리의 있는 모습이 어떤데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의 있는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얘기를 하셨겠어요. 아픈 것 그대로, 사업에 망한 것 그대로, 없는 것 그대로. 이게 제 경험으로 고백하면 빨간 딱지 붙은 그대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오갈 데 없는 상황 그대로. 어떤 모습이요? 비좁은 단칸방 하나 그대로. 자식 새끼 자녀들 마음 놓고 줄 수 없는 모습 그대로. 남들처럼 부자 입내 떵떵거리지 못하는 것 그대로. 어떤 이는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하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도 받아줘요. 뭐라 그래도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다 받아주셔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절대 이 신랑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바로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여러분, 힘드세요? 곤고하십니까? 아프세요? 그걸 자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자꾸 걷어내려고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울타리를 자꾸 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요즘에 수요일 금요일 날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2장까지 갔어요.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욥의 지금 모습이요? 2장까지 왔는데 욥의 지금 2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잘 따져보십시오. 욥의 지금 현상 어떤 모습이죠? 재산도 없고, 아들 몇 명이죠? 7에 딸이 몇 명이죠? 3. 거기다가 재산이 숫자대로 딱 700에 3천 500에 500. 그 다음엔요, 병 들어가지고요,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깨진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고 고름이 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가 있죠? 재 위에. 그 재는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골짜기에 재물 들였다가 남는 그 쓰레기들을 계속 태우는,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헨나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시죠? 지옥이요. 그래서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뭐 유황불이 계속 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지옥과 같은데, 욥이 지금 거기 위에, 잿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종기가 나가지고 조각으로, 기와장 깨진 조각으로 그걸 긋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부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 정도 상황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욥의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붙잡고 놓고 있지 않다라는 게 그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는 걸 놓지 않으려고 무전히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3장 이후로 얘기예요. 자,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좌우되는 게 아닌 그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어떨 때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정말 교만하게 이를 데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딴 데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교회 회의석상에만 앉으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라면 우리 주변에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가서 4장이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6절부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쐐기를 박아버리네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흠이 왜 없어요? 근데 그걸 흠이 없음으로 뭐예요? 칭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게 칭의를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그 험악한 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청합니다. 어디로 요청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읽어가야지 그게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제는 완전히 신랑이 신부에게 꽂혀버렸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향기는 무슨 향기일까요? 이 향기는 그 포도주의 향기요, 그 식물의 향기가 아니라 뭐의 증거죠? 지금 이런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너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UODA. 바로 예수를 사랑하면 그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게 돼 있다? 예수의 향기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관계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고. 계속 향기가 납니다. 그죠? 계속 향기가 나요. 어떤 향기가 나는 거죠? 신랑을 사랑하는 증거로서의 향기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 세상에 어떤 향들을 다 갖다 들이대도 사랑하는 이에게서 사랑하는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향기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고 신랑 되신 주님의 향기는 비할 게 없구나. 가장 완벽한 향기로구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향기가 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진짜 향기예요.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향기가 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게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샘이요 우물이요 시내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동산의 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이가 어디에 있죠 지금? 그 사랑하는 이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샘, 생수의 우물, 그리고 시내예요. 여러분, 샘, 우물, 시내는 특징이 뭘까요? 물. 동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샘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시내를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안에서요. 동산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가 지금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랑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아까 그 향기 있죠? 그걸 어떻게 하래요? 동산에다가 가득 채우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하.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 간의 사랑은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바 맞습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향기로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요. 그 에덴 동산의 근원적인 그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여기 동산에서 지금 향이 나고 거기에 샘으로 북박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에서부터는 시내가 돼가지고 거기서 발원하고 거기서 막 새어 나와가지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북박이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신랑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사랑.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 첫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처럼 너와 내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지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8절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함께하고 함께 가고, 그 험악한데 그 자리, 위험한데 거기 죄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와야 됩니다. 요거예요. 그렇게 나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그냥 언덕배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과 부족함을 그걸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기서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고, 그 험악한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하자, 함께 가자, 동거하자,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함께 가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함께 나와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으로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은 어려운 게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안에 원래 하나님이 목적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거기서 뛰쳐나오고 함께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에덴 동산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니, 성도의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게 목표래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진짜 에덴 동산 같으려면요, 교회가 에덴 동산 같으려면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뭐와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사랑의 모습 두 가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기 오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아니면 지옥이죠. 너무 힘들죠. 이 사실을 무엇로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왕처럼 누구를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신부인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그 모양으로 왔어? 라고 한마디 하신 적이 없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셨죠? 기도하셨죠? 교제를 나누셨죠? 그게 바로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인 겁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목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로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과 관계의 회복이 사랑이요. 회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처럼, 오늘 엘리사 이야기처럼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죠? 끝까지 쫓아갔을 때요. 이 관계는 회복에만 포인트가 아니라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있는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딱 두 가지로 4장에서는 정리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뭡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는요, 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함께 가자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하셨으면 내년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의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시는 사랑의 관계가 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심을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나왔으니 어떠하든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절대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관계를 유지하며 회복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 관계의 자리인 에덴 동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내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고 유지되는 사랑,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그 모양 그대로 받아주시는 교회, 서로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교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유지되는 그런 향기가 가득한 교회, 우리 감리교회,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